찬송가 595장을 찬양하며 12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지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 우리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박수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3서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200개가 채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이 요한 3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수고롭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에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혹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가이오를 향한 애정어린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한은 왜 가이오를 향해 이런 고백을 반복해서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어떻게 했기에 요한이 이렇게 기뻐하며 그를 격려한 걸까요? 당시에는 여러 지역과 교회와 가정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가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며 환대했던 이유는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고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들을 신실하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이오를 통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의 이런 신실한 섬김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여기에서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며 환대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작고 소박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섬김과 사랑을 귀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순회 전도를 하던 이들을 마음 다해 섬기고 사랑했던 가이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섬김으로 진리를 실천했던 가이오의 이야기가 여러 교회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가이오처럼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모두가 본받을 만한 신실한 일꾼으로 서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례 없이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계신 순회 설교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형제 교회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기프트 박스를 형제 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섬김입니다. 저도 수련 목회를 마치고 단독 목회를 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의 이름을 딴 속회들이 지방의 몇몇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회들이 속회 모임을 가질 때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 방문하셔서 예배하고 또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시고 그렇게 연락을 나누며 영적으로 교제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성도 한 명 없는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했던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쉽지 않은 목회적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흥왕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흥왕교회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 한 명 없는 교회였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살에 감신대 채플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교사 세미나 등 많은 집회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그 물질을 선교사님이나 저보다 더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동기 목회자들이나 후배 목회자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셨던 무명의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겼던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섬긴 이들을 성경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할 수 있습니다. 내게 물질이 없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로 동역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됩니다. 가이오의 마음을 다한 섬김은 여러 곳을 다니며 지친 순회 전도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모습을 칭찬하면서 다른 성도들도 가이오처럼 사랑으로 섬길 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가이오의 삶을 축복하죠.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그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삶으로 입증됩니다.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마음을 다해 섬겼듯이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행한 가이오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게 나눌 것이 없다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통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